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찌는 듯한 더위를 거두시고 높은 하늘과 빛나는 구름과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이 푸르고 높아가듯이 우리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정결하고 드높아지게 하옵소서. 시원한 바람과 같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을 갖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호와께 하여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내가 주로 지은 종교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식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주의 백성들이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신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참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약간의 시원함이 감사가 됩니다. 일교차가 심해지는 환절기에 건강하게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보다는 감사와 하늘의 언어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신앙교회에 100년이라는 설레임의 흔적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0년의 세월을 거쳐간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상처가 곧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곧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로 분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가치를 높이고 주 안에서 존귀함을 회복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세워진 신앙교회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앙교회의 100년을 더욱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다음 주일에는 하순 한의움 체육관에서 전 교인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전교인 한마음 잔치를 열려고 합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기쁨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그 마음들이 모여서 웃음꽃으로 활짝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의 관절과 근육과 질병들을 붙들어 주셔서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행복한 미소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귀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인 말씀을 서로 나누고 교감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산에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율법으로 훈련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군사로 재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으로 하늘문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능력이 되시며 신앙교회를 세우시고 100년 동안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고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세 번역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데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공중나를 새를 보라도 사지 않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이제 그 가운데 성령의 생기, 호흡 그 바람을 불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온전히 누리고 느끼며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새겨 듣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의 온전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리히스토리 세 번째 시간, 이 변방성, 변방에 관한 설교를 3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방으로 가서 보고 나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첫 번째 리히스토리 시간에서는 변방에서 일어난 복음, 복음이 변방에서 시작이 되었다. 갈릴리 변방에서 변방의 사람인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방의 사람들인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택하셔서 그렇게 시작한 복음의 역사, 그 역사가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이 변방에서 복음이 시작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변방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지난 주일에는 변방의 사람들, 세상을 바꾸다. 그동안 이 복음의 역사, 또 일반 은총 쪽으로 봐도 이 변방에서 중심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변방이 지닌 독특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은 중앙의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소외되고 쇠퇴하고 몰락한 각 변두리 지역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중앙의 통제가 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와의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이 탁월함이 있는 거죠. 또 개방적이고 뭔가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위기에도 취약하지만, 이거는 위험한 것이지만 위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 속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이 몸부림을 더 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변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은 이 빌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변방성의 원리 중에 이 전략적,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교회적으로 가져와서 이것이 우리의 선교적 삶과 어떤 또 관계가 있을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행전 8장, 이 8장은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부흥하고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떡을 떼며 순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나누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내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세계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 그리고 부활과 그 생명에 대한 소식을 듣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너무 큰 부흥이 일어나니 이제 섬기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7 집사를 선택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7 집사를 택하여서 또 그들에게 구제에 관한 일, 이런 일들을 맡기게도 되었던 거죠.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그런데 핍박을 받아서 특히 사울 무리,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불려지게 되지만, 이 사울과 함께하는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을 시기한 나머지 유대주의자들에 의한 핍박이 거세게 일어나므로 이제는 한데 모여, 예루살렘 안에 한데 모여 그렇게 큰 부흥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죠. 각 지역으로 흩어진 가운데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또 복음의 놀라운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사마리아는 변방입니다. 변방으로 나아가는데 그 변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으로는 그곳은 황폐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변방 지역 황폐한 곳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이런 부흥의 열매를 맛보고 이제 사마리아가 새로운 복음의 중심지가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도 청하여서 이곳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말씀을 전하고 또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고, 이런 정말 회심의 역사, 복음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바로 이때입니다. 아니,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있으면 인정받을 것 아닙니까? 중심 안에 중심, 그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26절부터 시작한 말씀을 보면 이 빌립을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안주하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빌립에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는 곧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메신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광야는 중심입니까? 변방입니까? 변방이죠. 변방 중에 변방. 사람도 별로 살지 않고 생명체도 좀처럼 만나기 힘들고 척박하고 물도 없고 살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마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처럼 왜 광야길로, 사마리아에서 지금 큰 부흥을 맛보고 사마리아에서 잘 되고 있고 사마리아에서 지금 복음의 중심이 빌립을 통하여서 빌립이 일으킨 복음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변방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잠깐 지도로 확인을 해보면요, 이게 이제 빌립의 전도 여정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인 이 지도인데요, 이 가운데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 유대 지역 예루살렘, 거기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기세가 더 등등해져 가지고 얼마나 예루살렘 교인들을 핍박을 하게 되는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모여있기 힘들어서 흩어지게 되죠. 막 전국 각지로 흩어졌을 텐데 빌립은 저 북쪽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어디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약 7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70여 킬로, 보통은 도보로 걷습니다. 도보로 걸으면은 70킬로면은 며칠 만에 갈 수 있습니까? 하루 만에 갈 수 있습니까? 하루에 몇 킬로 가죠? 우리가 걸으면 좀 길이 좋으면 한 40킬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예전에는 도로도 안 좋고 또 산도 있고 뭐 돌길도 되어 있고 이러니까 저 광야길 걷고 막 이렇게 하려면은 하루에 30킬로도 좀 벅차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국 한 3일 정도 꼬박 걸어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사마리아는 변방이죠. 핍박을 받아서 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복음의 선교의 역사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작만 갈릴리 변방에서 시작하게 하신 게 아니라 결국 복음의 역사가 부흥이 일어나서 그것이 복음의 중심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변방을 주목하시고 변방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이런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일부러 그러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주의 사자가 이제는 사마리아가
새로운 복음의 중심지가 되는데, 이곳에서는 안정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큰 기쁨이 있는데, 이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남쪽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를 향하여서 가는 길, 그 밑에 화살표 있죠. 그리고 저쪽에 가사가 왼쪽 제일 아래 약간 검은색으로 가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 내려가는 길에 거기에는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빌립이 알겠습니까? 모르죠.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여종도 어떻게 됩니까? 갈대아 우루, 거기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 갈대아 우루 안정되어 있느냐? 여기서 살만하냐? 괜찮으냐? 아니,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루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가나안 땅은 변방입니다. 근데 변방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경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관점에서 놓고 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냥 이만하면 좋으니 적당하게, 이 정도면 안주할 만하고, 이 정도면 평안하고,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변방의 길을 제시하시고 보여주고 모험을 걸게 하십니다. 모험은 한편으로는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그 위험함을 일부러 자초해서 하라고 또는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빌립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변방의 전략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것은 자기 스스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스스로보다는 하나님이 자꾸 가라고 하시네, 이런 부담을 주시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 변방을 지향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빌립에게도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 사마리아 간 것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사마리아에서 이제 이 남쪽 가사 가는 길, 그 광야길로 간 게 아닙니다. 주의 사자가 또는 예루살렘 핍박을 통하여서 이렇게 변방으로 또 변방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곳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놀라운 일이 나는 지금은 모르지만, 나에게는 안 보이지만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빌립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변방 전략 중에 하나는 믿음의 순종이 있습니다. 변방은 스스로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하여, 그 지역을 향하여, 그 변방을 향하여 보게 하시고 이끄신다면,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일어나 갑니다. 27절 상반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갑니다. 거기에 뭔 선한 일이 있겠어? 여기에서 일 잘 되고 있는데. 그는 변방으로 갔습니다. 이제 변방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일본의 변방인 가고시마 지역, 옛날 이름이 사스마 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스마 번의 영주는 시마즈 가문이었습니다. 당시 이 19세기 중반에 일본의 변방인 가고시마 사스마 번의 영주는 시마즈 나리아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 변방의 영주로서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 일본이 세국 정책으로 양이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양이, 서양 세력을 배척하는 정책. 우리나라에도 그런 흥선대원군 때 그런 정책이 있었죠. 세국 정책. 꽁꽁 문 닫아 걸고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때는 양이 서양과 교류를 하게 되면 심지어 사형을 시키는 그런 형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중심은 그렇게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그 변방에 해당되는 가고시마의 용주 시마지 나리아키라라는 사람은 문을 열어 제낍니다.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다. 그러나 이 약점이 우리의 기회다. 우리가 먼저 배우고 실험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먼저 접하고 먼저 배우고 먼저 실험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양과 교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이후에 일본의 중심까지도 뒤집어 엎는 출발점,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변방을 주목하여 보라 그러고 변방성을 지니라고 하고 변방으로 가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바로 기대가 되고 계획이 되고 예상이 되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은 너머에서 일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너머에서, 기대하는 것 너머에서 일하시는 분이죠. 기대 밖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 우리의 생각, 인식 밖에 놀라운 일들을 바로 이 변방에서, 변방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방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방으로 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신앙적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선교적 삶이라고 합니다. 선교적 삶.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거, 여러분, 그것을 이 관점으로 보면 그게 선교적 삶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의 이 미션에다가 형용사형 전미어를 붙여서 미셔널이라고 하는데요. 미션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다 변방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변방을 주목하여 보라, 변방으로 가라, 너는 광야길로 가라. 주의 사자가 이끄시니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할 만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지만 자꾸 주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자꾸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나중에는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는 그 유럽 지역은 변방이었습니다. 아니 뭐 유럽은 로마 세력이 더 강한다는데, 로마와 더 가까워지는 데인데 왜 저곳으로 가라고 하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의미에서는 거기는 광야죠. 그런데 그 변방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위험한 곳, 모험을 걸어야 되는 곳, 어색한 곳, 익숙치 않은 곳 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익숙한 소아시아보다는 유럽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요, 바로 그러한 변방을 주목하여 보고 가라라는 하나님의 미션에 순종하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우리가 주목하여 보지 않았던 것, 아니 뭐 그런 걸 뭐 굳이 우리가 해야 되나?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나? 그런 새로운 것을 한번 시도해 봐야 되나? 아니 그런 실험적인 거 하다가 뭐 잘 안 되면 어떡해?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변방으로 가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 때때로는 이미 다가와 있는, 이미 겪고 있는 광야적 삶이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내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 변방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나 도전, 새로운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나서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여기에 있을 때는, 중심에 있을 때는, 안정된 곳에 있을 때는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변방의 행동 전략 중에는요, 이제 가니, 그래서 27절은요, 일어나 가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곳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게 되는 거죠. 여기 있으면 안 보이는데 거기 가면 보입니다.
거기 가야지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광야길로 갔더니 전혀 만날 것 같지 않았던, 예상치도 않았던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 광야길, 예루살렘에서 가사길 가는 길에 그 확률적으로는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희박한 확률이지요. 그런데 때마침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자기의 본국 에디오피아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고 있는 재무 관리인이었겠죠. 재무 장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국고 관리인인 한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 안 내려갔으면 에디오피아 사람 못 만났을 겁니다. 에디오피아의 중심, 여왕 곁에 여왕을 모시고 있는 이 관리를 못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길에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선한 일은 내가 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을 가야지요. 그렇게 가서 봅니다. 그를 봅니다. 그리고 그가 에디오피아 여왕 곁에 중심 권력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목마름이 있는 것을 또한 봅니다. 그는 변방의 사람이었습니다. 변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하는, 그러나 그게 하나님 나라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유대의 중심주의로 보면 변방의 조건을 다 갖춘 변방인이었습니다. 첫째, 인종적으로 아프리카 사람이죠. 변방인이었습니다. 인종적으로요, 민족적으로요. 둘째, 그는 신체적으로 변방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네시가 어떤 사람입니까? 흔히 신이 상한 자, 성경에 신이 상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신이 뭔가요? 우리가 흔히 또 쓰는 말로 고자입니다. 고자. 그는 신체적으로 변방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가 아니고 남자구실을 못하는 변방의 사람. 그래서 이는 이런 변방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또 세 번째로는 종교적으로도 유대 중심주의로 보면 완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유대교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종교적 이방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 목마름이 컸으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그에게는 이 탐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인생이란 무엇일까?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신을 만나고 싶다. 그 신을 알고 싶다.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 그는 구도자였습니다. 구도자. 여러분, 변방으로 나가면 우리는 가게 되면 보게 되는데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사람들이 번듯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그냥 대충만 보면 모릅니다. 그 사람의 삶 속으로 가보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결핍감이 있더라는 거죠.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죠. 아쉬움이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가야지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은 추수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안 가면 모릅니다. 접경 지역에 가면, 변방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이, 진리를 찾는 영혼들이, 예수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길 위의 여정, 이 광야길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빌립이 길 위의 여정, 길 위의 여정을 걷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고 또 얻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저는 길 위의 여정을 제 표현으로는 온전히라고 표현합니다. 온전히. 여정 중에 길 위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세계,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양 온전히, 순천 온전히, 뭐 전주 온전히, 부산 온전히, 마카오 온전히, 제주 온전히, 제가 온전히라는 이런 이름을 붙여서 여러 가지 이 변방으로, 여기가 중심이죠. 늘 익숙한 곳이 중심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거, 내가 늘 뭐 적응할 필요도 없이 살아왔던 대로 사는 곳, 내가 늘 봐왔던 것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게 익숙한 곳 중심이지요. 그런데 중심을 벗어나 변방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곳에서 새로운 인사이트, 통찰을 얻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는 넓고,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 내가 잘 모르는 세계 각 지역을 이렇게도 이끄시는구나. 그리고 이전 수백 년 전부터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오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는 우리에게는 익숙할지 모르지만 광주광역시 안에 신안동이라는 이 변방을 100년 동안 지켜온 교회로서 사실은 많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정이 좋습니까? 안정이 좋습니까? 제가 그러면 대기가 안정하여 오염물질이 심화되고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안정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기, 이 공기의 흐름이 안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기의 흐름이 안정되어 있으면 지상에서, 우리 이 땅에서 오염물질이 막 배출되죠. 공장 굴뚝에서 매연이 막 나오죠. 자동차에서 배기가스가 나오죠. 근데 공기가 딱 안정되어 있으면 오염물질이 흩어지지가 않습니다. 안정되어 있으니까요. 안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기가 위로도 날아가고 옆에서도 바람이 들어오고 저리도 날아가고 막 흩어지고 섞여야 되는데 안 섞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온의 변화, 기온차가 생기면은 습기를 머금어가지고 그것이 안개를 내는데 그 안개를 마시면 우리 호흡기로 다 들어가요. 그러면서 기관직 천식, 그거요, 기침하시잖아요. 기관직 천식이 있는 분들은 막 더 폐에 안 좋아요. 감기도 더 자주 걸리고 아프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대기가 불안해지게 되면 이게 다 섞여가지고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안정이 좋아요, 불안정이 좋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물이 있어요.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에 그런데 오염물질이 딱 들어오게 되었어요. 물이 안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염물질이 안 흩어져요.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오염물질, 쉽게 말해서 대소변을 거기다 봤어요. 해수욕장 가서 옛날에는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여러분, 해운대 해수욕장을 갔는데 그 막 몇십만 명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한 번이라도 소변 한 번만 봤다 해봐요. 그런데 그 바다가 그날따라서 파도도 안 치고 안정돼 있어. 어메 던지라라. 이게 섞이지도 않아. 이게 흩어지지도 않아요. 보니까 색깔이 저기는 좀 이상하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해수욕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막 바닷물이 섞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다에서도 해수욕 하는 거예요. 섞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저 넓은 바다로 태평양으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안정이 좋아요? 불안정이 좋아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까 좀 이상하죠. 여러분, 안정이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사회가 안정이 되고 교회가 안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변방으로 안 나가요. 변방의 사람들 안 만나요. 낯선 이들 환대를 안 해요. 새로운 사람과 교제 안 해요. 우리끼리 좋은데 뭐. 우리끼리 안정되어 있는데 뭐. 나 친한 사람하고 늘 만나고 친한 사람하고 밥 먹고 친한 사람하고만 얘기 나누면 다 좋은데 뭐. 근데 그 안정된 것은요, 한편으로는 꾸정물은 꾸정물대로 그대로 썩어간다는 거예요. 대기의 오염물질이 흩어지지 않냐고 날아가지 않냐고 저 하늘 위로 저 옆으로 막 섞여버려야 되는데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더러운 말도 내뱉고 또 실수도 하고 그런 오염물을 배출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들끼리도 그럽니까? 안 합니까? 근데 그게 거기에 딱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썩어가는 거예요. 좋아요? 아니죠. 썩는 것도 필요한 거죠. 흩어지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예루살렘을 핍박 가운데 흩어버리셨는지도 모릅니다.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2000년의 교회의 역사, 교회사가 불안합니다. 사실 안정이 아니라 가톨릭이 안정되어 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변방의 역사입니다. 그게.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와의 만남, 빌립은 처음 만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도 성령을 허락하시는구나.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아, 사마리아에서 이제 광야길로 가게 하셔서 에티오피아 사람 만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시는구나.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제 세 번째, 변방에서 나누는 행동 전략. 뭐 하게 됩니까? 말씀을 함께 보고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유대주의에 입각하여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성경 보는 방식에서 그 사람이 익숙한 그 사람이 이런 걸 궁금해하는구나, 이런 거를 잘 못 알아듣는구나, 그 사람의 시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읽으면서 더 풍성한 말씀의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지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내가 예루살렘까지 갔다 왔는데, 예루살렘 중심이잖아요. 중심에 갔다 와도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런 발견을 못 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서는 당신은 이방인이니까 여기 성전 뜰 밖에 계세요. 들어오지를 못해요. 여기 안 돼. 이방인은 여기 못 들어옵니다. 근데 광야에는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광야는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진솔한 면을 발견하고 서로의 진면을 보면서 깊은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확 열립니다. 마음이 확 열려서 에티오피아 내시 입장에서도 변방, 빌립 입장에서도 변방, 변방에서 변방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변방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죠.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어찌 마음에 거리낌이 있겠느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니라. 이제 빌립을 또 다른 변방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이제 그의 본국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기쁘게 길을 갑니다. 그 이후에 빌립과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평생에 다시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한 번의 만남, 이 한 번의 기억이 얼마나 놀라운 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갔는지요. 세계 최초의 첫 번째 기독교 국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왕국, 301년, 서기 301년 아르메니아 왕국입니다. 우리에게는 낯설죠. 로마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요, 로마는 그 뒤에 한참 뒤에요. 380년대에 이르러서 이 로마는 기독교 국가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세계 두 번째로 기독교 왕국, 기독교 국가를 선포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오늘 나오잖아요. 어디요?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의 옛날 이름은 그때 당시는 악숨 왕국, 악숨 제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였습니다. 그 악숨 제국이 325년에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지금 봤잖아요, 방금. 누구요?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던 에티오피아 내시, 이 사람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변방으로 가서 변방에서 같이 보고 변방에서 같이 나누고, 여러분, 가고 가는 전략, 보고 보는 전략, 그리고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나누는 전략.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변방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평소에 이렇게 군중으로 모이는 예배 자리가 아닌 그곳에서 서로를 진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이 있었구나. 뭐 예를 들면 저에 대해서도 목사님에게 이런 면이 있었구나.
아, 목사님이 이런 성격이구나. 저만 그러겠습니까? 서로 간에 그 가운데서 3년, 4년, 5년, 아니 10년을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했는데도 그때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고 그런 가운데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러한 온전히가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작은 모임으로 모이는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우리에겐 낯설고 어색할지 모르죠. 아예 뭔 주일 설교 말씀 가지고 우리끼리 뭘 나눠. 근데 그럴 때 여러분, 풍성한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서로 보고 배우는 거죠. 이 가고시마라는 지역에는요, 독특한 교육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고주쿠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것은 6살, 7살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함께 모여가지고 선배로부터 배우고 또 자기 하급자로부터도 배우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신분과 나이를 초월해서 함께 배우는, 함께 보는 학습 공동체가 고주쿠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네이클로바 꺾은 그 자리에선 그 줄기 따라서 네이클로바가 나오듯이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모 도시미치, 이런 사람들이 바로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 되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고주쿠 시스템, 고주쿠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주쿠는 뭘까요? 그게 바로 작은 모임으로서, 작은 만남 속에서 서로의 진면을 발견하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친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런 모임이 아니면 만나지 못할, 나하고 세대가 다르고 때로는 생각이 다르고 형편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나누는 가운데서 여러분, 목마른 사람의 갈증이 채워지고, 아,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다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변방의 만남은 변방으로 가서 변방에서 보고 변방에서 나누는 일을 통해서 기쁨이 더 충만한 역사가 펼쳐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변방은 어디입니까? 교회 밖 직장, 믿지 않는 가족, 소외된 이웃, 또 우리 자신이, 내 삶 자체가 지금 변방이 있다고 혹시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변방이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임을 주목하시고 경험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변방의 리히스토리를 이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방으로 가십시오. 때로는 일부러라도 가십시오. 변방을 보십시오. 변방에서 바라보십시오. 변방의 사람들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변방에서 변방과 함께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새롭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변방에서 변방과 함께하는 우리 신안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리히스토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자의 같이 우리들 또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 받은 것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또 생일 감사와 여러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범사의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펴주시고 또 변방에 있는 것 같은 황폐함과 또 삭막함, 여러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복된 역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돌봐주시고 또 모든 직장 생업의 현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진로와 학업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모든 걸어가는 걸음걸음 인생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특별히 육신의 질환으로 병상의 신세를 지고 있는 성도님들을 살펴주셔서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00년의 세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오늘 또 내일 또 교회를 위하여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위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전쟁의 땅 그 땅에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걸음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우리 청준 목사님께서 장소 제공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신 덕에 주민분들 담담해 하면서 주변의 교회에서 신앙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 우리 신앙교회 너무 도움이 컸습니다.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준 목사님을 비롯한 신앙교회에서 한 5주 연속 신안동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나온 것 같습니다. 정준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100년간 지켜왔던 우리 신앙교회가 우리 지역 주민들과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섬기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앞으로를 내다볼 수 있는 함께 꿈꿀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수의 피해를 당하여서 오히려 그 아픔이 또 새로운 서로 연결되는 기회가 되고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화딱지가 난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구를 상대로 소송 걸겠다고 이런 뉴스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랬는데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화해의 자리, 또 서로 감사로 서로 나누는 자리에 저희 교회도 초청을 받아서 제가 여러분 대신 대표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금요일 저녁이었는데요. 그 마을 잔치를 벌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작은 마중물 역할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장면을 좀 편집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박수도 많이 받고 또 격려도 많이 받고 오히려 그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건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그 표현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가 비로소 신안동의 신안동을 위한 신안교회가 되는 그런 출발점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또 함께하는 자리가 있죠. 9월 28일 정교인 한마음 잔치가 있습니다. 이 한마음 잔치 9시까지는 체육관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버스는 7시 50분까지는 모여주셔서 8시 되면 땡 출발합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시간 지켜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차량이 몰리면 그곳이 주차장이 넓어도 복잡할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9시 이전에는 체육관 안에 다 입장이 되실 수 있도록, 주일 예배는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체육관 안에서 9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고, 온라인 중계도 합니다. 그곳에서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체육관 입장할 때는 문을 한 문으로만 들어오실 거고요. 그 문 앞에 헌금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날 복장은 운동화, 구두 안 돼요. 운동화 신고 오시고, 복장도 옷도 조금 좀 다른 주일보다는 편안하게 좀 입고 오셔도, 활동할 수 있는 편안한 옷을 입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953분 이렇게 함께 하시기로 해서 그 규모를 놓고, 그래서 약 1000명을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알림사항 세 번째 나와 있는 추석 송편 전달 있습니다. 9월 27일 토요일, 다음 주일이 한마음 잔치로 체육관에서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요. 토요일까지 이 추석 송편을 수령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관하면은 이거 신선도가 떨어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토요일까지는 직접 수령 못하시면 구역장님께서 받아가셔가지고 전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명절 추석 바자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임나라 임하시고 뜻이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신한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